아멘. 네, 자, 감사합니다. 이제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애석하게도 어, 녹화가 안 됐지만, 어, 자, 여기까지 전체를 한번 둘러보았죠? 네. 성문서까지. 네, 그 녹화된 게 없기 때문에 뭐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 기억에 의하면 성문서까지 왔고,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또 포로기 동안과 포로기 이후에 있었던 일들만 우리가 정리를 하면 구약이 끝나는 그런 지점에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한번 전체적으로 성문서를 한번 보자면, 자,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슬픈 사랑 이야기를 바벨론 포로 가서 성전이 없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절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로 나온 게 우상 숭배는 이제 영원히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없습니다. 왜 없게 됐느냐? 상천하지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바벨론 포로 갔을 때 그 바벨론 두라평지라는 곳에 30m 높이에, 그러니까 뭐 아파트 10층만한 높이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머리는 금이고 또 가슴은 은이고 또 허리 부분은 동이고, 그다음에 다리는 철이고, 그리고 이제 진흙과 그 무쇠 같은 게 섞여 있는 발이고, 그래서 뜨인 돌 하나가 나와 그 신상을, 우상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 금신상을 뜨인 돌 하나가 나와서 그 발을 진흙과 그 섞여 있는 그 쇠를 넘어뜨리니까 그냥 우상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걸 보았는데, 다니엘 선생을 통해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되죠. 아, 그리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포로 잡혀 가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 그러니까 강권적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직접 보여주시는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났죠. 어디서요? 바벨론 포로기 잡혀가서. 자, 첫 번째는 대표적인 게 다니엘 선지자를 사자굴에 집어넣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천사에 의해서 그 사자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니엘이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고 나오는 것을 목도했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세 친구도 풀무불, 그러니까 뭐 쇠도 녹이는 그런 용광로불에다가 던져 넣기 위해서 가까이 간 사람들마저도 다 그 불의 화력에 녹아버려서 죽어버리는, 불타 죽어버리는 그런 정도의 엄청난 그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었는데, 세 사람을 집어 넣었는데 그림자가 넷이 보이더니 잠시 후에 머리털 하나도 안 다치고 그대로 구원받아 나오는 것을 직접 봤죠. 그러면 바벨론 사람들만 본 게 아니고 이스라엘 포로 잡혀간 사람들만 본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서 전해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읽고 듣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가서 완전히 우상숭배는 끝이 났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 동안에는 성전에 제사 드리는 행위, 동물 제사를 드리는 행위에서 모든 종교 의식이 끝나고 구원받은 걸로 하고 제멋대로 살았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회도 다니는데
점도 보러 가고 부적도 쓰고 아무 죄책감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갔는데 예배 드렸으니까 끝났다. 그리고 나는 교회 다니고 있고 뭐 봉사도 하고 뭐 이런 직분도 가지고 있고 헌금도 생활도 잘 하고 이러니까 나는 그 종교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끝났다. 그걸 제의 종교라고 합니다. 제사 형식이나 그런 의식 행위, 그 제례 행위, 몸으로서 인간이 몸으로서 뭔가를 해가지고 구원을 따내는 거죠. 아직도 그게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똑같습니다. 그런 게 아직도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도 그 제사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말씀을 가르치지를 않아요. 신명기 6장 5절에 또 누누이 모세가 죽기 전에 신신당부하는 신명기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초막절에 온 국민을 불러 모으되 남녀노소 유치원생까지 다 불러 모으고 너희 집에 있는 종이나 노예나 타국인들까지 외국인들까지 이방인들까지 다 한 자리 불러 모아서 7박 8일 동안 성경을 율법을 낭독해주고 설명해주고 서로 토론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습니다. 왕들이 그걸 해야 하는데 왕들도 안 했죠. 그리고 율법학자들도 안 했죠. 서기관들도 안 했죠.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에스라라는 학사가 성경을 바벨론 포로기에 수집하고 정리하고 편집해서 다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39권의 말씀처럼 정리를 하신 분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학자들은 그 공히 인정을 하기를 유대인들은 에스라가 지금의 구약 성경 39권을 다 에스라와 그 몇몇 학자들이 정리를 해서 편집하고 그 문법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400년 전 그 어간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유대인들의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에스라 학사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그를 도왔던 이름의 뜻 그대로 나함 야훼 이걸 발음을 부드럽게 하면 느헤미야 이렇게 됩니다. 느헤미야란 말의 뜻이 나훔 우리 나훔 배웠잖아요. 네. 돕다 그런 뜻이에요.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도와주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에스라를 도와서 느헤미야가 와서 처음으로 제1회 에스라 성경 강좌를 바벨론 포로 와가지고 포로에서 귀환해서 와서 그 성경 강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문학을 보자면 엽기도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구약에서는 잘 몰랐던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또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아주 진솔하게 드러내 보이고 토론 문화를 드러내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성문서입니다. 자, 의인들이 받는 고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욥이 하나님한테 잘했어요. 그런데 의인이라고까지 칭했는데 욥이 느닷없이 재난을 당해요. 핍박을 당하고 불행한 일을 막 줄줄이 겪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의인이 고난받습니까? 악인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편하게 잘 사는데 응? 우양의 새끼가 그러니까 소와 양도 악인네 집에 소와 양은 새끼도 잘 낳는데 우리같이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제사 드리고 하는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된 불만이고 그 고민이었어요.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포로 잡혀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선택한 백성이라 해서 선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전 세계 어느 민족도 아니고 오직 한 민족 유대인만 구원을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직접 약속을 하셔놓고서 왜 우리를 이렇게 고난에 빠뜨리십니까? 우리가 고난 받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개입 안 하시고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를 잡혀간 것을 의인들이 받는 고난으로 생각한 거죠. 그럴 때 이 책이 창세기와 그 시대적인 배경이 같아요. 아브라함 때 사람입니다. 욥이 오히려 아브라함 때보다 좀 더 이른 사람이에요. 음, 그래서 그때의 화폐 단위라든지 쓰는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아브라함 동시대거나 조금 이전 사람으로 보입니다. 욥이.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인들이 받는 고난. 왜 의인도 고난받지? 왜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시지? 여기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는 사탄이라는 것도 있네. 그래가지고 애매하게 받는 고난도 있네. 그렇죠. 어떻게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이제 깊은 뜻을 모르는 인간들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괜히 하나님이 사탄하고 내기하셔가지고 욥만 고생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고난을 욥이 엄청나게 받는데 그 고난 받는 그 고난을 통해서 끝까지 그러니까 그 고난을 너무 심하게 받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 의의가 드러나요. 인간의 한계가 그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의롭다 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없습니다. 인간은 이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 물에 빠지면 자기 머리를 자기가 들어서 건져낼 사람이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자력구도 종교가 꽤 많죠. 대표적으로 불교 같은 게 그렇죠. 스스로 구도 종교라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도를 찾아가는 그런 종교인데요. 음, 자, 우리는 우리가 도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도가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하나님 편, 우리는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도를 찾아가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도를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게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자, 전부 다 계시를 여기에 담아서 보내셨어요. 성경에. 뭐 꼭 제 성경에만 보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성경에 진리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활짝 열어서 보여주시게 담아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이거 외에 어떤 계시를 받았다. 받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누구한테 말하면 안 돼. 왜? 요한계시록으로 계시는 끝났다고 여기 써져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영한테 받았는지 몰라요. 자기는 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계시를 줬다. 개꿈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가장한 사탄일 수도 있고 악령일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생각 같아서는 1밀리언 퍼센트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99.99%는 악령에게 받은 계시입니다. 그럴 거 음, 아닙니까? 계시는 끝났다고 여기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는 끝 하고 66권을 주셨는데 자기가 자꾸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참 피곤하잖아요. 성경 두꺼워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이단. 가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진리를 전하면 이렇게 몇 사람 안 모이죠. 진리를 전하는지도 잘 모르고 안다고 해도 오고 싶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단에는 막 몰리잖아요. 또 음,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중에 이제 얘기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조금 더 가까이 알게 되고, 아, 우리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비로소 영안이 열려서 눈이 열리고, 눈꺼풀이 벗겨져서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 자기들이 의인이라 칩시다. 의인들이 할 일은 감사와 찬양밖에, 기도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잡혀갔지만 거기에서 시편을 정리를 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잠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솔로몬의 지혜 문서입니다. 솔로몬이 깨달았던 그 지혜 문서. 솔로몬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좀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솔로몬을 보통은 어,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바친 사람이다. 이렇게들 되게 네, 목사님들도 설교를 하고 우리 성도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좀 냉정하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우주 성전 건축부터 창세기에 이 우주를 만든 과정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만드시고자 해서 만드셨잖아요. 그 다음에 지구라는 태양계에 있는 8개의 행성 중에 그 중에 지구를 택하셔서 지구에다가 에덴이라는 그 동산을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성전이죠. 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죠. 음, 음, 우리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성전이잖아요. 우리의 바디 자체가 성전이잖아요. 왜?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 몸 안에. 그러니까 이미 만났잖아요. 그럼 음, 내가 성전이다. 하듯이 그때는 수준이 낮으니까 에덴 동산을 성전이라고 지어 놓으시고 거기에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담이 사람입니다. 아담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성전지기로 만드신 거예요.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음, 동산지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성전지기입니다. 성전지기.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 그럼 뭐 그 사람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항상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하마르티야.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빗나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관역을 빗나가다. 하는 부정접두어라. 아니다. 빗나갔다는 거예요. 맞추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역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를 빗나가 버렸어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게 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도둑질을 했다. 뭐 폭행을 누구를 때렸다. 뭐 음행을 했다. 이거는 죄의 결과입니다. 결과. 그건 죄의 결과일 뿐이지 그게 죄가 아니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그런 범행들을 하는 거예요. 범죄 음,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음, 그게 여기 우리가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그런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탐욕하지 말라, 뭐 이런 게 죄의 결과죠, 결과. 그거 자체가 죄가 아니라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님은 마지막에 다 회복을 하시지 계획을 세우실 수밖에 없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례 요한이 소개를 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통치하시는 나라,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성전이 오셨어요. 그 성전이 회복되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성전을 이제 다 회복을 시키셨죠. 교회에게. 그래서 더 이상의 제사는 끝이 나고 이제는 각자가 성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마지막에 회복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우주 성전의 회복입니다. 창세기의 1장에 나왔던 그 성전, 우주 성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마지막도 그래서 끝도 요한계시록 22장 21절도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마찬가지로 우주 성전의 시작, 우주 성전의 회복 이렇게 성경이 마무리가 시작과 마무리가 알파와 오메가가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도 자 솔로몬 얘기하다 그랬군요. 솔로몬도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이 19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이 10번째 아들이에요. 형이 9명이 있고 동생이 9명이에요. 배가 다 달라요. 뭐 같을 수도 있고 같은 사람도 몇 명 있고. 근데 어쨌거나 위에 형 9명, 아래 동생 9명. 딱 중간이에요. 중심이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이 하는 짓이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만들 모든 기물, 기명, 건축 자재 다 만들어 놨어요. 다만 짓지만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짓지 마라. 너는 네 손에는 피가 너무 많이 묻었으니 네 손에는 너는 짓지 말고 네 아들 때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한 게 아버지가 해놓은 걸 하기는 했어요. 7년에 거쳐서 도로 왕 히람 그러니까 그 메이슨 프리메이슨 뭐 좀 들어보셨나요? 네. 네네. 그 메이슨의 원조가 그 도로왕 히람입니다.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그 성전을 짓던 사람들, 왕궁을 짓던 사람들, 궁전을 짓던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의 조상들입니다. 남의 나라에서 왕궁 지어주고 신전 지어주고 그 돈을 이제 엄청난 뭐 물물교환 내지는 사람으로 뭐 아니면 물자로 이렇게 해서 받아오고 그랬던 족속들입니다. 뭐 어쨌거나 그들은 놔두고라도 그걸 하는데 7년 동안 다윗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만들어 놓은 그 준비해둔 자재를 가지고 7년 짓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짓이 바로 이어서 자기 왕궁은 더블로 크기도 뭐 따따블 시간도 13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아버지가 다 준비해 준 거 가지고 7년 근데 자기 왕궁을 그거보다 훨씬 크게 해서 13년을 짓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부인들을 세계 각국에서 다 보내준 부인들을 공주들이죠. 공주 출신들. 그들이 가지고 온 신들의 신당을 다 만들어주죠. 성전을 지은과 동시에 성전보다 왕궁을 따따블로 짓고 그게 부족해서 성전은 하나 지어놓고 1000개의 산당을 우상숭배단지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이리 와. 하나님이 참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그렇지 우리 같으면 솔로몬 바로 폐위시킵니다. 거기다 지혜 잘 하라고 판결하는 레브 샤마 듣는 마음 그걸 지혜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건 재판하기 위해서 호소인들의 말을 잘 듣는 지혜 그거까지 주셨단 말이죠.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데 쓰라고 지혜를 준 거죠.
그런데 지혜가 뛰어나가지고 이 사람은 그걸 통해서 만국의 세금, 127개국에서 세금을 걷잖아요. 막 조공을 막 바쳐요. 가만히 있어도 모르는 나라에서 막 와가지고. 동물원이 있었다네요. 솔로몬 시대. 어, 아프리카에서 기린도가 데려오고 하마도 뭐 가져오고 세계 각국에서 볼 수도 없는 동물들을 거기까지 페이지 우리에다가 넣어가지고 마차로 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그래서 그런 걸 받아가지고 창경원을 동물원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뭐지? 요즘 얘기하면 삼성 에버랜드. 음, 뭐 이런 얘기하다가 일봤지. 솔로몬은 이제 그래서 솔로몬을 너무 높이는 것은 어 그건 온당한 게 아니다. 너무 그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그런 기도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평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있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나라를 쪼개먹은 놈. 아버지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없애버릴 놈.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봐주신 겁니다. 음, 왕의 숫자가 40명이죠.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 딱 죽고 나니까 나라가 깨지죠. 음, 열 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두 지파만 남유다에 남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고 나머지 열 지파가 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성전이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남유다의 절기 때마다 내려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려갔다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북쪽에다 성전을 두 개를 짓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성전에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단과 베델의 두 군데에다가 성전 지어놓고 이제 내려가지 마.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 그 성전 거기는 그냥 하나님 계시라고 그러고 우리도 여기 하나님 있어. 단에도 있고 베델에도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야. 근데 송아지야.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실 때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금으로 만들어줘서 좋다고 그러셨을까요? 정말 이 용서가 안 되죠. 그 원흉이 누구라고요? 솔로몬. 솔로몬. 성전을 지었지만 지음과 동시에 왕궁 플러스 산당 1000개, 우상숭배단지 1000개, 만국 종교 박람회장, 우상 박람회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차라리 성전 짓지 말지. 근데 왜 솔로몬을 안 치셨냐고요? 아버지하고 한 약속이 있어서. 40명을 왕을 40이라는 숫자가 우리 다 알죠. 광야 40, 40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고난을 받으시죠. 시험 받으시잖아요. 40은 고난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남북 왕이 19명, 21명. 딱 40명이에요. 그걸 누가 그랬다고요? 솔로몬이 잘못해서 남북 왕국이 분열되면서 왕이 생긴 게 숫자가 40명인데 다윗 때문에 내가 남유다의 왕은 다윗의 후손들로 왕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해서 시드기야까지 간 것이 남왕국은 그래도 솔로몬의 후손들이죠. 아니, 솔로몬이랬다. 다윗의 후손들이 왕을 한 거죠.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단 7번째 여자 아달랴라는 왕은 북이스라엘에 예, 거기 공주죠, 공주. 남쪽으로 시집 와가지고 그것도 전략적으로. 그래서 손자들을 다 죽이고 그 못된 짓을 하죠. 뭐 그랬으나
하나님께서 이제 지켜주신 거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늘 못 끝날 수도 있어요. 시간이 너무 많다고 내가 이렇게 여유 부리다가 못 끝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사실 그 솔로몬이 자기가 받은 지혜로서 잠언, 의인들은 이렇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권한 게 잠언이다. 그런다면 전도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의 인생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이제 편집된 거지만 솔로몬의 인생론은 한마디로 뭡니까? 후회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만큼은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신 은혜로 온갖 부귀영화, 명예, 권세, 지혜, 지식, 기술 7개. 인간이 추구하는 게 이 7가지로 대표될 수 있어요.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지혜, 지식, 기술. 이게 수단이 돼야 되는데 그게 목적이 돼버리면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만 추구를 한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걸 다 누려봤던 사람이 유일하게 솔로몬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해봤어요. 부인이 1000명. 그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저야 뭐 얘기할 수가 없어요. 1000명을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부인을 도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머리 아팠을 것 같아요. 이름도 모르고. 1000명 이름 외울 수 있어요? 아, 솔로몬은 지혜가 있어서. 그 1000명에 그러면 또 그 우상들 이름도 또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젊은이들아 인생을 나처럼 살지 말아라. 하고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후회하지 말아라. 자기처럼 살지 말고 앞으로 제발 너희들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다가 너희들이 앞으로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 다시는 2번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준행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번처럼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고 전해주는 말이 전도서라는 거죠. 솔로몬의 인생론. 그렇죠. 자, 의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깨닫고 부르는 노래가 바로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래서 아름다운 아자에다가 노래 가자를 해서 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이 에로스적인 표현이 아주 적나라해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읽어보지 못하게. 유대인들은 그랬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아가서는요. 유대인들은 이 1005편의 솔로몬의 노래 중에서 골라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인 노래가 바로 아가다. 이렇게 해서 30세가 넘어서 결혼을 한 사람들이 읽어라 하는 책 중에 하나가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권이 유대인들한테는 그렇게 돼 있고 6월절에 공식적으로 읽는 책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절기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읽는 책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는 짧은 책이지만 8장까지밖에 없지만 그래도 한번 그런 것들을 좀 사랑학까지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한번 그런 관점에서 이 아가펠로지 사랑학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노우어 목사님이 만드신 과목입니다. 사랑학. 신학은 사랑학이다. 할 때 아가페 플러스 로고스 해가지고 아가펠로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원래
유대인들도 6월절에 그 절기에 다 모여서 읽는 책이 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시르 하시림, Song of Songs,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자, 이제 드디어 다음 넘어가서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다시 바벨론 땅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자, 제일 처음에 1차 포로 잡혀간 게 BC 606년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70년 뒤면 BC 536년이죠. 1차 포로 귀환이 536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이 이어지는데 1차 포로 귀환의 대표자는 총독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성벽을 중수하고 성전을 회복한다, 중건한다 해서 시작은 했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한동안 10몇 년 동안이나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BC 520년에 정확하게 그 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특히 구약은요,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기록 연대가 정확하지 않은 책이 혹시 훨씬 더 음악을 듣고 싶으신가요? 지니 뮤직 이용권 구매해줘야 할지 말씀해주세요. 뭐라고요? 네. 저한테 한 얘기 아니죠? 네. 그래서 이 학계 선지자가 쓴 책은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네. 정확하게 쓰여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기록, 다리우스 왕이 등극한 해부터 정확하게 이 연도가 다 역사적으로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계라는 책은 스가랴, 학계 스가랴 이 두 책은 BC 522년에 정확하게 쓰여진 성경이라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536년에 와가지고 지금 학계 선지자가 등장할 때까지 16년의 세월이 있었는데 공사 2년 하다가 스톱하고 14년 동안 공사를 중단해버린 겁니다. 박기남 집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어느 공사를 하다가 공사장 앞에 현장 막아놓고 14년 놀리고 난 다음에 다시 와보면 대충 어떤 정도죠? 바로 공사할 수 있습니까? 폐허가 돼 있죠. 14년 동안 성전을 고친다고 하면서 안 고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다른 이유 오만 이유를 다 대려고 그래도 학계 선지자가 100살이 다 되신 어르신께서 민족의 어른인데 학계서도 읽어보면은요. 왕족들도 꼼짝 못합니다. 총독도 오라고 그러면 오고 대제사장도 오라고 그러면 오고 이럴 정도예요. 그래서 호통을 치시는 분입니다. 민족의 어른이죠.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등장해서 성전 건축 다시 해라. 2달 뒤에 스가랴 청년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학계 어르신 말씀이 옳습니다. 빨리 성전을 계속해서 지읍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면 성전이 불타고 완전히 없어진 게 BC 586년. 그죠? 그때 남유다가 멸망을 하니까. 그럼 586년에 성전이 완전히 부셔졌어요. 포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6년에 1차 포로가 잡혀갔고, 그렇죠? 아수르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진 것은 BC 586년이에요. 자, 586년에서 70년을 빼면 얼마죠? 516년. 정확하게 536년에 그러니까 1차 포로 기한을 해가지고 수룹바벨과 대제사장이 대표 인물인데 20년 뒤인 516년에
그러니까 586년으로부터 정확하게 70년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포로로도 정확하게 60년, 70년.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도 정확하게 70년. 따로따로지만. 그렇게 역사가 딱 물려서 맞아 떨어지게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대단하시죠. 그래서 516년에 성전이 완공돼서 이름하여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 오셔서 헤롯 성전이 다시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게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말죠. 완전히 그냥 없어지고 말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없어졌는데 그때 없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황금돔 사원이라고 해가지고 오마르 성전이라고 다시 중건을 해놓은 것은 이슬람이 중세시대 때 거기를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이방인들이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이번에 이스라엘 가시면 보시고 오겠지만 통곡의 벽 한쪽만 이스라엘이 쓰고 있습니다. 그 위쪽은 요르단 거예요. 요번에 요르단도 가시죠? 네. 네. 부럽습니다. 그래요. 우리 가시기 전에 다음 주에는 이제 신약 들어가기 전에 잠깐 성지순례 하실 거 좀 사전 지식을 우리도 자료를 좀 찾아가지고 제가 준비해가지고 네. 같이 한번 우리도 같이 갑시다. 두 아, 분만 보내는 게 서운하니까 우리도 같이 좀 공부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 다시 돌아왔는데 즉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차 포로 기한을 해가지고 다시 536년에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의 만나는 곳, 사랑의 중심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중건했다. 무너진 걸 다시 만들었다. 그런데 또 하나님 곁에서 떠나고 있다는 것을 에스라가 본 겁니다. 하나님 곁에서 떠나고 있다라는 말은 이 인간들이 참 얼마나 사악하고 못됐냐. 없을 때는 형편이 어렵고 힘들면 핍박이 좀 오거나 고난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는 데는 안 가르쳐줘도 잘합니다. 하나님 원망해요. 그런데 반대로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 떠납니다. 그런 거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그런 경우 많이 보시죠. 네. 네.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납니다. 그걸 에스라가 이제 본 거죠. 그리고 에스라가 계획한 게 뭡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진다? 아직도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는 끊어졌지만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 지킬 거 아닙니까? 알지도 못하면 뭘 지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행위밖에 안 남는 거죠. 종교 의식만 남는 거죠. 내가 메시의 교회를 갔다. 무슨 요일에. 이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몰라요. 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사랑을 배우는 게 하나님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동양 사상에서도 벌써 단어를 선택할 때 종교할 때 종교
앞에 종자는 마루 종자인데요. 산꼭대기 이제 마루, 산마루 그러잖아요. 마루 종자고 뒤에 교자가 가르칠 교자입니다. 불교할 때도 가르칠 교자예요. 음, 유대교 그것도 가르칠 교자예요. 자이나교, 시크교 모든 그 구도 종교들도 다 교자가 가르칠 교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이 교회 할 때 뭡니까? 가르칠 교자죠. 그런데 가르치면 큰일 나죠. 건방져진대요, 성도가. 말씀을 가르치면. 그런 생각, 입 밖에 내는 건 고사하고 그런 생각이라도 가졌다면 하나님한테 그분은 중한 벌을 면치 못합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려면 교자를 안 써야죠.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라, 배우라,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 다 빼버려야죠. 들고만 아예 그냥 용접을 해버리든지 자꾸가 안 열어지게. 가르치라는데 말씀만 안 가르쳐. 다른 걸 가르쳐. 안 됩니다. 근데 흥분할 일은 아니고. 자, 그래서 에스라가 애를 쓰지만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바로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3차 포로기한의 대표자로 2차 포로기한의 대표자가 에스라 3차 포로기한자의 대표가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가 와서 에스라 선생을 도와가지고 제1회 에스라 성경 강좌를 시작합니다. 초막절에. 그러고 뭐 한 2,300~400년 지나서 저 지리산 자락의 그 산청에서 노우호 목사님이 1977년부터 에스라 성경 강좌를 에스라 학사를 뒤이어서 2,370년 만에 다시 시작을 하신 겁니다. 여기 조혜정 집사님과 저는 그 제자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노우호 목사님의 지금 가르침을 사실은 받고 있는 거죠. 똑같이. 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그러니까 듣고 말씀을 그러니까 그 당시 듣는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처럼 없으니까 대표 그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가 두루마리를 펴서 성경을 읽어주는 것 외에는 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TV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뭐 아무 스마트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읽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듣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말. 성경을 한 사람이 한 권밖에 없으니까 그걸 들고 읽어줘야 들으니까. 정해진 날, 정해진 기간에 그걸 읽어주는 거죠. 성경을. 그래서 듣는 것. 들어야 믿어지고 믿어진다는 것은 듣고 깨닫고 지켜 행하고 너희가 행하면서 준행하면서 가르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은 말씀을 듣고 보고 듣고 지금은 읽고 들어가겠죠? 읽고 보고 듣고 깨닫고 지켜 행하고 행하면서 가르쳐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성경을 가르치는 방식 그리고 말씀을 준행하는 그 시스템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가 나오는데 역대기는 한 권의 원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권의 책이었던 것을 우리는 지금 역대 상하로 나눴는데요. 자, 역대기 한번 볼까요? 왕, 대 해가지고
자, 609약 609쪽입니다. 609쪽. 이 역대기는 우리는 상하로 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은 한 권의 책입니다. 지금까지도. 예. 그리고 에스라 선생이 쓰셨습니다.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 보고 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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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역대기라는 책만 609쪽 찾으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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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장 1절을 보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아담, 네. 음. 셋, 에노스 쭉 내려가죠. 자, 우리 조상,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봐서 지금 인류의 시조부터 시작을 하죠. 네. 네. 자, 이게요.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성전을 중수하고 중건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 학사가 성경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율법서도 가르치고 역사서도 가르치고 선지서도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실 때 성경을 정리를 쭉 합니다. 그러면 역대 왕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일러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학사가 아주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요? 태초부터 하는 겁니다. 아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역대상 끝에 보면 역대상 이제 29장 30절입니다. 그게 655쪽이에요. 네, 655쪽 찾으셨으면 박기남 집사님께서 30절 한번 읽어주시고, 29절, 아니, 26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세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40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의 나단의 글과 선견자의 각서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네, 아멘. 자, 이렇게 다 기록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한 장 넘어가 보면 역대하가 시작되죠? 자, 1장 1절 마저 읽어주십시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네, 이렇게 해서 성전이 회복되고 자, 역대상에서 다윗에 대한 얘기가 다 나오고 이제 다윗 역대하부터는 솔로몬부터 역대 왕들이 쭉 나옵니다. 자, 맨 끝으로 가보십시다. 역대하 709쪽입니다. 역대하 22절, 36장 22절, 23절을 조민지 양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아빠를 흉보지 마시고. 네. 36장 22절. 네, 36장 22절, 23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한 장을 넘겨서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역시 민지양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놀랍죠? 이거 지금 에스라 1장까지 지금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방금 읽었던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의 내용이 똑같죠. 네. 이걸 이른바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고레스 칙령이라는 건 바사왕이 또 하이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런 것도 안 고치니까 이제 바사왕이 뭐야 뭐 이렇게 하는데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영어 스페링으로 쓰면 P-E-R-S-I-A예요. 그런데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퍼시아예요. 퍼시아. 그러니까 바사가 오히려 더 원음에 가깝기는 해요. 페르시아식으로 발음하면 페르시아예요.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퍼시아예요. 그러니까 바사야. 아, 그래서 한자로 바사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해놨어요. 음역을 해놓은 거죠. 음역. 자, 그런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는데 이 칙령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내가 너희들 다 돌려보내줄 거거든. 얼른 니들 예루살렘 가가지고 성전 구축하고 다시 해서 니들끼리 하나님 잘 섬기고 잘 살아. 돈은 내가 다 대줄게. 이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생뚱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왕 퀴로스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돕게 하시는 거예요. 원수 나라를 바벨론을 없애버리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야 너희 해방이야. 너네 집으로 가. 돈 다 줄 테니까 갖고 가서 성전도 다시 짓고 그래라. 그러고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고레스 왕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을 직접 다니엘이 선지자가 일러줍니다. 야야야 이거 진작 몇백 년 전에 이거 쓰여진 책인데 성경인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네 이름 여기다가 지어서 써놓으셨다야 하고 보여줍니다. 거의 기절했을 거예요. 거품 물고 고레스가.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고 써져 있어요. 메시아라고 써져 있어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게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자 에스라가 이렇게 써서 에스라서에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역대상하서 역대기 누가 썼다고요? 당연히 에스라가 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딱 한 가지예요. 에스라가 쓸 때 목적을 가지고 썼어요. 역대기는. 왜? 왕에 대해서 쭉 써놓은 게 열왕기, 상서, 하서가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책을 가르지 않습니다. 그냥 열왕기서 해가지고 상하서가 한 권의 책이에요. 그런데 왜 역대 상하서는 이렇게 에스라가 직접 편집을 하면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썼느냐? 바로 앞에 보시는 화면대로입니다. 자, 가만히 있어봐. 조희정 집사님이 한번 1번과 2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역대 상하서 재결합한 이유.
인류 창조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를 살피고 다윗과 솔로몬에 주목한다. 네. 포로 귀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환하게 하신 의도를 역사를 통해 발견하게 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자, 에스라 학사가 오셔가지고 2차 포로 귀환 대표자로 오셨는데 와서 보니까 엉망이에요. 이방 여자들 막 데려다 살고 막 애 낳고 성전은 짓지도 않고 개판입니다. 그래서 막 아주 호통을 치고 다 돌려보냅니다. 그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이방 여인을 취해가지고 살고 있어요. 성전 안에다 또 막 방을 들여놓고 막 개인이 들어와서 살아요. 그것도 짐승 취급하는 이방인들이. 도비아라는 뭐 산발랏과 도비아 뭐 이런 그 이방인 중에서도 아주 괴악한 그런 자들이 성전을 떡 차지하고 거기서 살고 있다니까요. 에스라 학사가 성깔도 한 성깔 하시는 분인데 그걸 보고 불이 눈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통을 치고 다 쫓아냈는데 안 되겠다. 성전 회복도 해야 되지만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자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우리가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오면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포로 귀환해서 고국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돌려보냈으니 우리가 돌아왔으니 이제부터라도 성전을 중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 그러려면 역대 왕들을 쫙 소개를 하면서 잘못된 것은 다 감춰버리고 잘했다는 것만 얘기를 하고 좀 잘한 점만 기왕에 다시 새로 시작하는 마당이니까 얘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강조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누구 얘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다윗과 솔로몬. 네. 솔로몬도 그러니까 역대기만 보면 솔로몬이 무지하게 기가 막힌 왕으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그죠. 뽀샵을 에스라 선생님께서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그죠? 심지어는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 그리고 우리아를 취한 거, 우리아를 죽인 거, 밧세바를 취한 거 이런 것도 다 에스라 선생은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잘한 것만 얘기해요. 그러니 솔로몬 청계 산당 지었다고 야단 치겠어요? 그건 좀 빼고. 그러니까 뽀샵을 의도적으로 막 좋은 쪽만 하다 보니까 나쁜 건 하나도 안 써요. 그래서 역대기만 보면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어떤 책과 같이 봐야 된다? 열왕기 상하서와 함께 비교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는 그래도 직필로 사관들이 쓴 것이고 역대기는 역대상하서는 에스라 학사께서 의도를 가지고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시작하는 마당에 전부 한번 잘해보자 하는 뜻으로 아주 역사를 좋은 쪽만 강조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편집된 이렇게 좀 한쪽에 기울어진 그런 쪽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성전이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저 뒤에 보면 이제 학계 스가랴 이거 뭐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아시겠죠? 자, 성전 공사가 10년 이상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학계 어르신이 나타나가지고 민족의 어르신께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라 하고 아주 호통을 치십니다. 그게 앞에 보이는 문장을 박기남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랜 성경 공사 중단에 민족의 어른 학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공사 재개를 촉구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학계 어른이 나타나셔서 이건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물자, 자재 이런 것들 가져온 것을 가지고 가서 자기 집 고치는 데 써요. 인테리어 하는 데 씁니다. 제가 그 인테리어 얘기를 하니까 이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딨냐 뭐 이렇게 하시는데 완벽한 집. 네 이게 학개서 네네 어디에 나오더라? 1장 4절. 네네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지금 이때 판벽한 집에 이 판벽이 사판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 쉽게 얘기하면 그때는 나무가 너무너무 귀한데 나무 판자로 벽을 막았다. 그게 인테리어예요, 그게. 네, 아주 고급스럽게 자기 집을 지붕과 벽을 반듯하게 해놓고 지어놓은 집을 지금 판벽 사판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뭐예요? 흙과 지푸라기와 돌 이런 거 섞어가지고 쓱 이겨서 벽을 쌓고 나뭇가지 위에 얹어가지고 나무 기둥 몇 개 얹고 거기에 나뭇가지 걸쳐놓으면 집이잖아요. 근데 성전 지으려고 갖다 놓은 나무 자재를 자기 집 인테리어 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완벽한 집. 자, 네, 1장 4절이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볼 게 학계에서도 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민지 청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자, 뭐를 살피라고 그래요? 행위. 행위. 행위에다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7절도 민지 청년이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행위를 살피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제가 12절, 13절을 1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대표 1차 포로 귀환 자의 대표가 이 두 분입니다. 스룹바벨, 여호수아 네. 이과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학개의 말을 들었다. 이거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가 외쳤어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놓으세요.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직접 들었어요.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그러니까 네, 학개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잔치, 축제, 학가이 그래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임마누엘이 예수님 탄생과 관련되기 훨씬 이전에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너희와 함께한다. 이게 먼저 이렇게 쭉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임마누엘로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다 가시면서 성령님을 아예 너희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주겠다. 성령 하나님을 하신 게 또 임마누엘이죠. 그게 점진성과 확장성이라고 합니다. 이어지고 점점 그 범위를 넓혀간다. 이런 뜻입니다. 쉽죠? 자, 그래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남은 모든 그러니까 모든 백성 다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더라. 날짜까지 이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520년에 학개 선지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6월 24일 날 선 공사를 다시 재개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장 4절에도 끝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놀랍죠? 자, 그리고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 대목입니다. 학개서에서 많은 사람들은 놓치고 있는데요. 9절 보십시오.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 성전을 누가 차지하고 있다고요?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손에 발에 밟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럼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 초림 때라고도 보던데요. 네, 예수님 초림 때라고 보는 것은 약간 협의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폭이 좁게.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런 영광이 보였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면서. 평강의 왕으로 선포만 됐죠.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40년 뒤에 아예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초림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1%의 정답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를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 때 이렇게 선포하셨다. 거기까지 맞아요. 그 뒤가 틀린 겁니다. 그죠? 네. 이걸 이제 봐야 되는데 2장에서 뒤로 넘어가 보시면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15절 2장 15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한 15, 16년 지금 중단돼 있잖아요. 이때를 기억해라. 또 18절에도 보면 너희는 오늘 이전의 일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자, 19절입니다. 끝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9월이죠.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날짜까지 일기 쓰듯이 이렇게 쭉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렇게 명쾌하게 시기 기록된 날짜가 정확하게 이렇게 표기된 성경이 드뭅니다. 그래서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반지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자 586년에 BC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다 없어졌다가 70년이 지난 516년에 지금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와서 외치고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2개월 뒤에 지금 소년 선지자 스가랴 바로 이어서 나오는 책이 스가랴서죠. 이 스가랴가 와서 학개 선생의 말씀이 어르신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또 그 후의 영광까지를 말씀하는데 어디까지 얘기를 하느냐. 이 스가랴는 환상을 봅니다. 8개의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에 전부 메시아 환상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의 예루살렘과 거기에 오실 메시아를 보았다 하는 것까지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다음 스가랴. 이제 어느 정도 이 장면은 이해가 이제 이어지시죠? 네, 자, 그래서 예예 앞에 조희정 집사님께서 스가랴서 어르신 말씀이 옳습니다. 앞에 두 줄을 좀 읽어주십시오. 학계 예언을 거들어 2개월 후 등장한 스가랴도 성전 건축 재개를 응원하였다. 나이 네, 들어 성숙한 스가랴는 미래의 예루살렘과 거기에 오실 메시아를 보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도 환상을 보고 기록해 놓은 것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욥기 같은 게 성문서에서 사탄의 존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여기 3장 이스가랴서도 3장에 보면 사탄이 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예수님을 말씀하겠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참소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방 여자를 취해가지고 살았다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귀한 데서 돌아와가지고 1차 포로 귀한 자의 대표로 온 사람이 더더군다나 대제사장식이나 되는 사람이 이방 여자를 데리고 살았어요. 그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보여야 할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보십시오.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사탄을 책망하셔요. 바람은 여호수아가 피웠는데 호되게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렇죠. 잘못은 여호수아가 했으니까 불에 끌린 숯검댕이로 묻은 것 같은 흰옷이 아니고 검정때가 묻어있는 그런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그 부인들이 따라왔으면 그럴 일도 없었을 텐데 부인들은 안 따라오고 남자들만 와가지고 막 한 20년 지내다 보니 성전 공사는 더디고 뭐 이 핑계 저 핑계 먹고 살 일도 깝깝하고 이방 여인들과 살았는데 또 에스라 선생이 와가지고 이방 여인들 다 쫓아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하니까 하나님께서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실수로 이건 어쩌다가 실수한 것으로 쳐주신다는 거죠.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반복적이고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막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범죄함이 아니고 실수로 쳐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 여호수아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관까지 정결한 관으로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깨끗한 옷을 또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서 있더라. 이 여호와의 천사는 예수님이라고 보죠. 여호와의 천사가 이름이 똑같잖아요. 여호수아, 예수스, 예슈아, 호세아. 그러니까 이름이 같아서 많이 편들어 주셨나?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여 내 규례를 지키면 조건절입니다.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띠를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하고 10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네. 네, 읽어보시고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 저기들도 환상들도 전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나간 역사 중에 우리가 이루어진 일과 예루살렘이 또 회복됐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초림은 하셨고 재림하시지 않은 그 중간에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스가랴서의 결론은 8장 15절입니다. 16절, 17절을 8장 16절, 17절을 박민지 양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한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에 관한 뭐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리고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런 것들이다. 진리, 진실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자, 진리와 진실의 차이는 뭡니까? 진실은 이름으로 많이 쓰고 진리는 안 쓴다? 아니, 진리와 진실 그런 질문 안 하나요? 누가?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요. 진실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은 역사적인 사실을 있었던 일을 바르게 말하는 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반대는 뭐겠어요? 왜곡하는 거예요. 거짓.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의 사건인데 진실되게 기록한 역사가 있는가 하면 거짓되게 왜곡한 역사가 있어요. 그걸 볼 줄 아는 눈은 진리를 잘 깨닫는 사람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진리를 통해서예요.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의 말씀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한 사람들은 진리를 깨달아서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게 진실이고 어느 게 가짜인지. 진위, 선, 악. 어떤 게 선한 것이고 어떤 게 악한 것인지, 어떤 게 성령에 따라가는 건지 어떤 게 악령에 따라가는 건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진실은 선과 악 할 때, 진실과 거짓 할 때의 진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제가 생각해도 이게 제일 쉬운 설명 같아요. 보통 진리와 진실을 구분해달라고 그러면 설명하기가, 이게 안 물으면 아는데 물어보면 몰라요. 누가 안 물어볼 땐 내가 알고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누가 물어보면 대답이 잘 안 나오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책에 넘어왔습니다. 자, 마지막 책. 스가랴서 다음이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는 말라키 하는 것은 나의 사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말라키 하는 것은 나의 사자, 나의 심부름꾼, 내가 보낸 선지자의 마지막이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이기도 하지만 실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한 사람 더 있죠. 오실 예수님을 6개월 전에 와서 선포하는 사람이 사실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말라기 사이에는 400년의 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자, 말라기에 대해서 할 말이 조금 있는데 우리 한 5분만 더 씁시다. 네. 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민우 청년이 읽을 차례든가요? 자, 민우 청년이 앞에 말라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하는 하나님의 고백에 대해서 자, 앞에 세 개를 민우 청년이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믿지 못하고 하찮지 않은 이스라엘을 떠나신 하나님이시다. 네, 영과 성령 강사와 좋은 지도자와 시간이 주어져도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라기 선지자가 본을 받았다. 네, 그 천년 사랑은 이렇게 안타깝게 일단락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천년간의 사랑.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한 때가 BC 한 430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라기서가 이제 기록이 된 말라기가 사역한 것이 435년부터 이제 425년까지 약 10년 정도 사역을 했다고 뭐 보는데요. 자, 43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 저쪽이에요. 그러면 자, 왜 천년의 사랑이냐? 모세한테 율법을 줄 때가 출애굽할 때가 언제죠? BC 1446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저스트 천년이에요. 그렇죠? 출애굽에서부터 시내산에 도착해 가지고 6월절 출애굽 시내산 도착까지 50일. 50일 만에 오순절 율법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 두 돌판 받죠. 그때로부터 말라기 선지자를 보낼 때까지가 딱 1000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십니다. 왜 떠나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글로 이렇게 1차원, 2차원으로 이렇게 평범하게 써놓으면 이 입체적으로 읽을 줄 모르고 한글로 그냥 번역된 걸 더더군다나 원어를 보지 않고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몰라요. 제가 조금 감정을 넣어서 원어에 충실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제가 좀 감정을 넣어서 읽을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여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상당히 경망스럽게 덤비죠. 하나님한테. 이 분위기입니다. 이 분위기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대드는 겁니다. 지금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이고 뭐 이런 것도 들어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를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하고 예루살렘 망하게 하고 뭐 그랬어요? 아이고 사랑 좋아하시네.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하나님한테. 이거 지금 11조 하면 복 받는다고 되게 목사님들이 말라기서 인용해서 쓰는데요. 지금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네,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면 말라기가 그런 책이 아니라던데요.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러세요. 자,
6절입니다. 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그 자기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인데 너희들이 아들이라고 하면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를 공경함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또 내가 주인일진데 주님이라고 나한테 그러면서 나를 두려워하는 게 도대체 어디 있냐? 하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 대먹지 못한 백성들이 싸가지 없이 뭐라 그래요? 우리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셨나이까? 언제요? 언제? 이로 덤비는 거예요. 그 분위기예요 지금. 하도 기가 막혀서 7절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아무거나 가져와 가지고 제일 빼어난 것을 제물로 바치라 했더니 버릴 거, 사람도 안 먹는 거 그런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나한테 내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한테 바칠 것을 그 전에 그래도 최소한 1000년 동안에는 어쨌어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 잡혀갈 망정 그래도 제단에 갖고 갈 때는 제물을 가장 빼어난 것으로 가지고 갔죠. 구별된 것을 흠없고 어린 것을. 그랬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타락을 해버렸다고요? 1000년이 지나니까 삔 거, 다리 저는 거, 버릴 거, 못 쓰는 거 이런 걸 하나님한테 제물로 바치고 좋은 것은 지들이 키우고 지들이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식탁을 하나님의 식탁을 지금 더럽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얼마나 속이 터지시는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제발 좀 성전 문을 하나님의 성전 좋아한다. 성전 문을 닫아버릴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받지도 않을 것이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되리라. 오히려 이제 너희들은 끝났어. 너희들이 이따위로 나오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됐어. 성전 문 닫아. 나 제사 안 받아. 차라리 나는 이방인들한테 내가 선포할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가져올 거야. 너희들은 안 했지만.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13절 결정적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싸가지 없는 것들아. 아이고 제사 드리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고 하면서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다리 저는 것, 병든 것을 나한테 가져왔어. 너희가 이 같은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지금 어떤 분위기신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자, 2장 4절부터 9절까지를 박계남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네.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우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만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는 너희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네. 너희는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였을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죠? 네, 자, 8절에 너희는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또 8절에 하반절에 너희가 레위의 언약 시내산에서 주신 레위기 레위의 언약을 누가 깨뜨렸다고요? 하나님이요? 아니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렸다는 거예요. 또 9절에 너희가 동그라미 봅시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그래 너희가 다 이렇게 개판 쳐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나도 거기다 동그라미 봅시다. 너희가 이렇게 만들었으니 엉망진창을 만들었으니 천년의 시간을 내가 주면서 사랑을 베풀었는데 너희들이 뭐라고? 언제 사랑했냐고? 너희 하는 거 안 돌아보냐? 이러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가 언약을 깼으니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이방인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내가 만들 거야. 이방인한테 먼저 구원을 줄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유대인들한테 안 줘서가 아니에요. 줬는데 안 받았다는 거예요. 멸시했다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신 하나님은 영이 많으세요. 영이 오직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담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 그러니까 딱 아담 한 사람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이 많이 있고 흙도 많이 있지만. 왜? 구별되게 하시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7절 너희가 말로써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런 망발을 하면서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냐. 조롱까지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조 얘기가 3장 7절에 나옵니다만은 이 11조 얘기는 11조를 바쳐라가 아니고 이 11조를 너희가 율법에 정해줬는데도 안 지켜가지고 11조를 안 내니까 레위인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성전을 버리고 다 떠나가 버렸다. 세금임, 세금. 성전을 유지할 수가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왜요? 11조를 그 세금을 안 내가지고. 레위인들 먹고 살아야 제사도 지내고 성전을 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이제 제사까지도 안 멸시하니까 레위인들한테 줄 11조를 안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10절입니다.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한번 제발 좀 시험해봐라. 너희들이 잘했으면 레위인들이 떠났겠냐? 그래가지고 제사도 너희들이 온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고 이랬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복을 안 주겠니? 이 말씀입니다. 11조 하면 이렇게 해주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레위인들한테 먹을 걸 안 줘가지고 11조를 안 줘가지고 레위인이 다 떠나버려서 제사도 엉망진창이 됐고 또 재물도 다리 전 거, 눈 먼 거, 삔 거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버릴 거, 병든 거. 나 그런 제사 안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13절, 3장 1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가 이르길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언제 우리가 무슨 말로 대적하였나이까? 하고 덤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제 이따위 소리나 하고 14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뭐가 유익하리요? 이런 16절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어떤 사람만요? 어떤 사람만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명쾌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를 조희정 집사님 읽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장 4절부터.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일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거 아멘하기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말씀대로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겠다. 선지자의 대명사로 엘리야를 지칭을 했습니다. 엘리야 뭐 죽은 지가 언젠데요.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명사고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겠다. 이 사람이 결국은 400년 뒤에 누가 오는 거죠? 세례 요한. 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이신 예수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게 하는 일을 사명을 받은 엘리야로 예언자로 선지자로 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떠나갔으나 회개하고 너희들이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한번 사정해보고 6절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또 영접하면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또 이렇게 회개해서 돌아가게 돌이키게 하리라. 만일에 그러지 않으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땅.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저주로. 그렇죠. 심판은 복의 심판과 저주의 심판이 있죠. 우리는 백보자 심판 앞에 서서 천국으로 갈 것이고 불신자들과 엉터리로 믿거나 믿은 척한 사람들은 멸망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죠. 이 엄청난 말씀을 이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에 하고 그 다음 장 넘어가면 신약으로 바뀌죠. 이 종이 한 장이 400년입니다. 400년 신구약 중간사가 있는데 이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신약 한번 쭉 해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신구약 중간사를 좀 할까요? 아니면 신구약 중간사를 좀 하고 또 신약을 할까요? 하고 해주세요. 예, 신구약 중간사를 그러면 신구약 중간사를 먼저 하되 너무 오래 하는 거는 제가 좀 지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게 많아가지고 지난번에 하는 분들하고 청년들하고는 신구약 중간사를 뭐 한 8주, 10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대. 역사니까 재밌죠. 근데 압축해서 그러나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구약 중간사를 제가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요르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신구약 중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정도, 한 주 정도 더 해서 2주에 신구약 중간사를 끝내는 걸로. 그리고 신약으로 들어갑시다.